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신원을 오늘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지금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건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죄 가운데 살다 돌아온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역사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오시사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루속히 질병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셨고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한 일을 하나님 감당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온데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셨고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전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붙들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배가 은혜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 성도님도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우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오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하게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도우시며 하나님 모든 목회 사역의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가운데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돕는 동역자로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먼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힘든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직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중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호히 서셨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은혜로 지혜로 덧입하시사 선포되는 말씀 속에 저희들 은혜 받고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점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란 제목입니다. 설교 전에 저희 우려 한마디를 드린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편합니다. 11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방송으로 다 하면 목사도 편합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질까 이것이 심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하튼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다 천국에서 우리가 행할 연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모두 기쁨으로 와서 즐거운 행복한 예배, 감격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우울합니다. 저도 요즘 잠을 잘 못 드립니다. 진짜로. 어제 처음으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1시 안 돼서 제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 12시가 되어도 뒤척거리기만 하고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니까요. 안타까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튼 이럴수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럴 기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이런 장미꽃 한 송이 다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갈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신 분들은 선물로 드립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그냥 화면으로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태리 사람들은 참 멋지게 하더라고요. 제일 지금 감염 속도가 빠르고 많이, 어저께 제일 많이 600몇 명인가 사망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서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신 분들 꽃 한 송이라도 그 마음에 좀 기쁨을 갖고 희망을 갖고 또 예배를 기대하는 신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꽃을 준비했으니까 꽃을 가져가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꽃을 드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공무원이 와서 예배를 함께 참관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지사항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울이셨다가 듣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추격에 쫓기는 다윗입니다. 그 전부터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기회되자 창을 던졌지요. 근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자객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 생각이, 이제는 자칫하면 정말로 죽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도망한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라마 나요시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사울 왕을 세운 분이 이 사무엘 선지자니까 거기까지는 사람을 안 보내겠지. 그런데 군사를 또 보내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군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돌아가게 되고 또 군사를 보내요. 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지요. 그런데 사울도 성령의 역사로 예언하면서, 벌거벗어서 예언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벌거벗은 수치를 그가 경험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울 왕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출동할 정도로 이 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지켜주시지만 자기가 있는 그곳에 자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다윗은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의 소재를 알리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도망하기 전 노비라는 지역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갑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 바로 그것이죠. 골리앗의 목을 벨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 그러니까 승리의 어떤 보증이죠. 자, 그 칼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래도 이 칼이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골리앗의 칼을 차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면 훗날을 도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윗을 알아보는 블레셋 신하들이 생긴 거죠. 심지어 여인들이 춤추면서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다.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라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된 다윗은 죽게 생겼잖아요. 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무슨 글을 쓰듯 그냥 그리면서 침을 막 흘립니다. 영락없는 미친 사람 흉내내서 결국 그곳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칼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다윗의 명성을 얻게 했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옆에 차고 그 칼을 옆에 찼음에도 그는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용맹한 사람에서 미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명성을 내려놓았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왕은 다윗을 가리켜 미치광이라고 여러분 욕했어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기 위해 그런 모욕도 감내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34편의 맨 위에 있는 그 내용이 부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명칭이고 아기스는 그 왕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4편은 살기 위해 아비멜렉 곧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온갖 모욕을 겪은 것을 회상하며 지은 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모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안타까워 속상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말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면 곤고한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8절만 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미친 척하며 살게 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맛보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첫째로, 두렵고 떨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거 경험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다윗의 경험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아기스 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잃을 그 위기의 순간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미친 체 했다는 걸만 끝나요. 그때 그가 속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가 오늘 지은 시에서는 자기가 그 순간에 먼저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친 척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순간 응답받고 미친 척 한 거죠. 그랬더니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의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미친 척한 것이 다윗에게 모욕과 수치가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얼굴을 부끄럽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친 척해라. 그 감동에 미친 척해서 살렸어요. 표면적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주신 하나님은 명예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나중에는 이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지요.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자신을 둘러 진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홀로 블레셋 땅에서 죽임을 당할 그 절박한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비록 살기 위해 비굴한 모습을 보였어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아남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천사가 자신을 보호하는 영적 체험을 하였기에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특별한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맛보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도 그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싸는 은혜를 누릴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얻어야 할 때이고, 어려울수록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들에게 빚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울 때, 똑같은 어려움 속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남들이 알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응답을 누리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구별로 요일을 정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교구 기도 담당 때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는 분들만 좀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맛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두려움의 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았어요. 두려움의 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이나 무서움과는 좀 달라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는 독특한, 아주 독특한 그런 감정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큰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그 순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구하지 못해 배고파할 정도의 궁핍과 결핍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필요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더라. 그것처럼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지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지요.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만 누르기도 불편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회가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빨리 이 감염병이 사라지니까. 그래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그 신문 기사에 큰 제목이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온상 교회, 오늘도 예배 강행,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 온상이 교회랍니다. 이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으로 한번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꾸 두렵습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표현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갈 길을 주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에게 인생을 즐겁게 보내며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오래 산다는 거죠. 자, 한번 말씀드릴까요?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한 다윗은 오늘 11절에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볼까요?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임할 때 자기의 칼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안전한 장소가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찬 칼이나 내가 생각했던 안전지대가 나를 위한 정말 피난처는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또 과거의 자신을 칭찬하며 인정해 주었던 노랫소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칭찬이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오래 살도록 보장해 주는 것 또한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임을 분명히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는 것이요, 14절에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기스 왕 앞에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한 것 같습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하나님이 그 순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사울 왕에 대한 적개심이 왜 없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니 다윗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항변합니다. 왜 잘못도 없는 자기를 왕이 죽이려 하는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그거죠. 그러니 사울 왕을 향한 분노의 마음, 더 나아가 복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사울을 죽이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세요,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기스 왕 앞에서 처절한 그 죽음의 정말 큰 위기 앞에서 날 좀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복수심을 버려라, 너의 억울함을 버려라, 분노의 마음을 버려라, 화평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그 순간 이것을 수용합니다. 자신의 악한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치광이 흉내를 내라는 깨달음을 주셨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미워하고 분노했던 자신의 감정을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다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는 아기스 왕 앞으로 가기 전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받아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물어요. 왜 너 홀로 나를 찾느냐? 왜 너 홀로 나한테 왔느냐? 제사장이 물어요. 그럴 때 다윗이 제가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사장은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어서 영모를 도모했다면서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억울한 죽임을 당합니다. 살기 위해 했던 다윗의 거짓말이 죄 없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거짓말을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기회를 다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를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깨달음을 그가 온전히 지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복수의 날에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하여 사랑을 이루는 자에게 맛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어려울 때일수록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특별히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됩니다.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평화를 누릴 때까지 평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보호받고 즐겁고 복된 인생의 날을 보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뭐예요? 화평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을 추구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라. 이게 여러분 생명 유지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의 날에 우리 모두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또 치료받는 이들의 회복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사랑과 온정을 계속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이 재앙이 속히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언급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곧 회개의 과정을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신장, 마음이 깨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졌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것은 the crushed in spirit. 이게 영혼이, 정신이 완전히 그냥 지디겨진 상태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 마음이 찢어지도록 깨지도록 그리고 자신의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고 또 나 살기 위해 거짓말했던 것을 마음이 깨지고 영혼이 으깨져서 그렇게 아주 그러는 상태로까지 나아갈 정도로 고통 가운데 그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철저히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욕망과 아집과 교만이 무너지는 회개의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깨진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꼭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회개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마음과 감정이 깨지고 영혼이 바스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픈 환난과 두려움의 날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남게 되었고 동시에 천군 선사가 호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또 경제적 고통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많이 깨졌습니다. 또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양보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럴수록 때 우리는 더욱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속히 지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하며 속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을 사모하면서 또 용서와 사랑을 이루는 선을 행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는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복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례들을 다 조사했더니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에도 그렇게 막 퍼져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천지에서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이렇게 표적으로 삼고 어떤 그런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기독교 언론회에서 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당에 가도 이렇게 앉지 않아요. 커피숍 가도 이렇게 앉지 않아요. 교회만 유독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유흥업소를 동일한 취급으로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례들, 교회와 연관된 사례들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 요거를 우리 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 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 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희박하다. 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PC방, 클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뉴스가 그렇게 떠들면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 반드시 신천지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을 보니까 거의 90%가 신천지하고 관계가 다 있더라고요. 교회도 저 광주의 양림교회도 여러분 신천지하고 관계가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해놓고 가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저도 책임을 져야 할 소리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묵묵히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서 교회가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무원 두 분이 다녀갔어요. 경찰을 대동해서. 그런데 공무원이 어디를 갈 때 경찰을 대동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는데 경찰을 대동한 거예요. 서울시장이 명령한 겁니다. 경기도 지사가 명령한 겁니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도 화평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경찰이 왔길래 제복 입고 교회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본인이 알겠다고. 그래서 밖에서 저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 갈 줄 알았는데 여하튼 여러분 속상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말씀을 꼭 새기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은총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평화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교회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늘 감사함으로 소망을 기도하며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207장입니다.
살아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리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광고한 그대로입니다. 일부 예배 때 드린 광고.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사순절에 있음을 우리 알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정부 시척에 협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예배당 여러분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절제하는 생각만 하면 수병이 모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금주도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지난번 공지했던 대로 교구별로 참여하신 분들은 아픈 분들은 전혀 오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리를 계속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앉아서 예배하실 분은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방송은 영상에는 음성으로만 제공되고요. 여튼 오늘 이 예배는 오후 2시 이후에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세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갖춰서 예배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예배에 드린 사진들을 꼭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 사진들을 다 우리가 되면 인화해서 벽에다 한번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로 그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늘 기도하는데 늘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마스크와 개인위생 철저하셔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면 되는데 몰리는 시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차피 뭐 오전에 시간 되는 분들 몇 명 되겠어요. 퇴근하셔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대신 꼭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온라인 헌금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온라인 헌금에다 최선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성전 모일 때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헌금들을 다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꼭 여러분 이름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정 헌금은 이렇게 주하고 홍길동, 감사 헌금은 감, 그다음에 이름 쓰시고 한꺼번에 주정 감사 뭐 이렇게 하고 이름까지 쓸 수 있으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또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아시죠? 뭐 말인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좀 수그렇지만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성금은 광고 드린 대로 568만 5천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에 송금했습니다. 강북구청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어려운 교회 돕기가 이제 총회 차원에서 늦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이미 한 걸로 하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전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가정가정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야곱이 만났던 베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렸던 베델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지만 비록 그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받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속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미친 척하며 살아났지만 하나님 그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여 일거리를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영업자들,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때문에라도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셔서 저들의 생계가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것과 내 것을 구별하며 드리는 헌금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선순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한국 경제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용기 내어서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합니까? 주여 속히 응답해 주옵시고 살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런 상관없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갈 곳과 가지 말 곳을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 오고 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